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 오늘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깊이 인식하고 내게는 의가 없음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그 의로 채움받아 영적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요 이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어떻게 우는 자가, 어떻게 핍박받는 자가 복된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되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2주 전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전주. 그러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 이 땅의 것에 풍족하여 차고 넘치며 이를 즐기고 기뻐하는 자는 그의 소유가 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 자신은 실상 굶주린 자임을 깨닫고 슬피 통곡하겠으나
위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르친 내용입니다. 친히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는 세상과는 다른 나라에 속하였으므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움받을 일을 해서 멸시받을 그런 짓을 해서 그렇게 따돌림과 미움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고 거룩하게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닮고자. 그 452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실은 그 찬송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큰 거죠. 과연 내 기도 제목이 그럴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도 우리 가슴이 뭐가 들어오죠.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요즘 새벽 예배 그 주제가 그 내용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며 그 마지막이 영생인 삶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복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며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 자체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복되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라. 우리 신자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참된 은혜,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거짓것, 은혜가 아닌데 은혜인 줄로 여겼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속가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로 버려지게 되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자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 느끼셨죠? 이게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닐 경우에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고 단순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잖아요. 소유하게 된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미움도, 때로는 박해까지도,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 사람,
또 새 생명을 지녔으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바로 나옵니다. 애매하지도 않고 애둘러 말씀하지도 않고 암시하지도 않고 비유로도 않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라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을 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 복을 빌라는 거예요. 좀 다른 복, 좀 열등한 복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세상은 신자를 미워하나 신자는 그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존귀함이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이 말씀의 존귀함이 서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헛되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 존귀와 어미로움 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저들은 너희에게 적의를 품으나 이게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를 품으나 너희는 저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 적의를 품는 게 이제 원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저들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들과 다름으로 신자에게 적의를 품습니다. 나는 저들을 적으로 의식하지 않는데 저들은 까닭 없이 내게 적의를 품고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대적하여도 신자는 저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곧 그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한 그 찬양의 고백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면 흔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인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그들의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세상과 짝이 되어 한 통속이 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 의와 사랑은 항상 성경의 주제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저들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를 그대로 용인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대적 관계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점을 이 세상의 천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편인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펼쳐지리라는 게
참 위대하고 거대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의 정서가 충만하고 풍요하고 가득한 그 성경이 시편 150편이죠. 그런데 시편 2편에 세상의 본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를 그대로 용인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을 처리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한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을 처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저들을 위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며 참아 기다리며,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그런데 교회로 하여금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길을 가라.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할 때 절대적인 개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이 깊어질수록, 한 신자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가야 되는 신앙의 본질,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이에요. 저들을 위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며 참아 기다리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우리 신자의 싸움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헛된 싸움을 우리가 많이 해왔죠. 이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일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또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헛된 싸움을 싸워왔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싸우는 게 아니다. 저들은 너희를 미워하여 해하려 하나 너희는 저들을 사랑하여, 사랑하여. 그 사랑의 원천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저들에게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가 잘 되도록,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선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아 기다려야 하는 거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대적한다고 함께 대적하며 나를 미워한다고 함께 미워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은 이렇게 펼쳐지고 전개되게 되어 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나도 남을 사랑하는 선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제가 요즘에 공교롭게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뭘 본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 칠 대 거짓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마음이 갑갑해졌어요. 그 7개 거짓말 중에 하나, 목사의 거짓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교회의 거짓말도 아니고, 신자의 거짓말도 아니고, 목사의 거짓말,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갑갑하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그 얘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보는 그런 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한마디에 그냥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나도 남을 사랑하는 선한 자세에서 떠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악함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선으로 뭘 이긴다?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있다. 신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이 축복은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심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저들은 내가 망하기를 구하여도 왜? 저주하니까. 내가 망하기를 구하여도 너는 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나를 쳐서 너무 아프게 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보다 더한 아픔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여 제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더 큰 희생도 감수하리라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달라 요구하거든 줄 것이요 내게서 빼앗는 자에게 갚으라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거 돌려줘. 이러지 말라.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면, 참으로 그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 힘대로 돕고 베풀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에게 유익이 됐다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라.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바탕, 이러한 살 수 있는 사람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그 지금 은혜가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굉장히 난해한 이 내용을 몇 개월 걸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그래서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됐으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도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이 그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닐까 두렵다고 했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어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우리 보고 이러한 사람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달라 요구하거든 주라. 빼앗는 자에게 갚으라 하지 말라. 오히려 참으로 필요한 것이면 그에게 힘닿는 대로 돕고 베풀고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해준 만큼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게서 빼앗는 자에게 갚으라 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이만큼 가져갔으니 가져간 만큼 갚으라고 하지 말라.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내게 갚으리라는, 세상은 그런 거죠.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갚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리라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므로 내가 베푼 것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잘 되면 그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 자체가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그것이니까 내가 베푼 것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잘 되면 그것으로 보상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완전한 관계예요. 예. 그런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너희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남에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괴롭고 외로우면 위로받고 싶으며 어려우면 도움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 지금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남의 사정을 헤아려 위로하고 도우라.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된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내가 피 흘릴 내가, 그리고 너희 안에 임할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그렇게 살라. 내가 남의 사정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도우라. 사랑을 베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줄 알지 않느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사실 자유롭게가 아닌데, 죄의 종인데 자기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족끼리나 이웃끼리나 너무 친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야, 교회에도 저런 사귐이 없을까?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마음이 맞고 모든 게 맞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할 줄 알지 않느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너희도 선대한다면 너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줄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남에게 해준 대로 나중에 다시 받고자 베푼다면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도 나중에 제 몫을 찾기 위해서 빌려주고 투자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나 치밀한 계산 속에 그 이해관계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거의 전부가 이해관계잖아요. 사랑도 사실은 그 범주에 그래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이 세상은. 신자의 윤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 질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며 내게 악을 행하고 해하려 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푸는 자들이 받는 진정한 보상이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죠. 그 보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그 대가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며 바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잘못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그 대가와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결코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가라고 하는 거는 그 대속 제물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요, 우리는 즉각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고 더럽힌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가와 공로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가와 공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그 대가와 공로로 무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슨 자녀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뭘 행하여 대가와 공로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 행하는 게 이미 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선인 줄 아는 거죠. 그거를 착각이라고 하죠. 그건 선일 수가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사실은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게 되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이룬 일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건 성숙함의 지금 모자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것으로 여겼던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죄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어떤 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시작과 과정과 그로 인해서 맺어지게 된 열매가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나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끝까지 선한 마음 품고 그리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과정은요, 이게 지금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것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두렵기까지 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고 잘못 알아온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더 해가야 되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우리가 오늘 듣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보상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 속에서 성경은 항상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가 아담이듯 의인의 대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듯, 이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좀 불만이나 또는 항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질서를 향한 그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의와 영생으로,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연대 관계고, 남자와 여자도 항상 그래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먹은 수가 남자가 몇천 명이었다. 왜 항상 남자냐? 그게 이 세상처럼 무슨 남녀 이런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아들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여 그 대가와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그 뜻,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녀면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들에게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 아이는 아무개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와 이슬과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그의 자비로우신 영적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구나.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아들임을 드러내듯이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그의 거룩한 영적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바로 이 자체가 믿는 자가 받는 큰 상급, 위대한 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고난의 삶은 마지막 날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이 영광은 지금 내게서 이미 시작된 거룩한 변화의 그 완성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영화. 바로 주의 거룩한 형상이 점도 흠도 없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변화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매일매일은 어제와 똑같고 그 전날과도 똑같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살아가는 외모는 똑같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날, 오늘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미비하고 미약하고 조금 너무나 적은 분량이지만 주님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제가 내 말에서나 내 행실에서 주님을 닮는 변화의 한 부분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육으로는, 우리의 예전의 옛사람의 그 부패한 성품으로는 오늘 한마디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아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신자의 윤리예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위로하고 대접하라. 이것이 신자의 윤리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너는 기도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 아무런 대가와 보상 없이 베풀고 그가 잘 되어 그가 유익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면 그 어떤 대가나 보상 바랄 수가 없는 게, 왜?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난 그 자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된 그 현실이 지금 나타났으니까.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이 됐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게 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시작된 거룩한 변화의 완성이 영화롭게 종결되어질 때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참아내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매질을 당하는 것 같이 힘드실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우리의 성정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받을 수 없는 말씀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치 새 것처럼 새롭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더 성숙되게,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 우리 가족 이웃들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결코 가려진 것이 아니고 쇠하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그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는 그 역경의 그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